오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준수해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의 길을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가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자 그들이 아주 깜짝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라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없으리니 오히려 그는 지금 이때에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박해들과 함께 100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놀랐더라. 이에 그들이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12를 다시금 데려가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인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요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며 그를 죽일 것이라. 그런데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오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향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또 내가 침례 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정녕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침례 받는 그 침례로 너희가 그와 같이 침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은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이에 그 열망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몹시 불쾌해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셨으니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 위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들을 위대한 이들이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제일 가는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 종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들이 에리코에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수 백성과 함께 에리코에서 나가시는 동안 티메우스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가 대로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소서 베푸소서 하였더라.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 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자는 그분께 말씀드릴지요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기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제11장.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촌락으로 들어가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찬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야, 지금 2장이에요. 2장 100페이지네 2장 2까지 이건 2까지 112까지.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갖고 두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바깥 문 옆에 묶여있는 새끼 수나기를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풀어주니라. 그러자 그들 중 거기에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새끼 수나기를 푸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제자들을 가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수나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자신의 의복들을 그 위에 던져 놓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복들을 길에 펼쳤으니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내고 그것들을 길에 펼쳐 놓았더라. 그러자 앞서 가던 자들과 뒤따르던 자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찬양 받으시는도다.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 왕국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자 친히 12명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더라.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배고프셨더라.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데서 잎사귀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혹시나 자신이 거기에서 어떤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친히 오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다가오셨을 때 잎사귀들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이는 무화과들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유로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어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환전상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자리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고는 누구도 성전을 통과하여 어떤 기물이라도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으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시기를 기록되기를 내 집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집으로 불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수석 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멸할지 모색하였더라.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셨더라. 석장죠. 그런데 아침에 그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까지 말라버린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여 너는 옮겨질지어다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던져질지어다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며 서 있을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성전을 거니시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오니라.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행할 권위를 주었는가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역시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나에게 답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내게 답하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로 왔다 하면 어찌 되겠는가.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하였으니 이거 석장 이거 읽으면 석장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 곧 그를 진정한 예언자였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알려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제12장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세고 그것 주위로 울타리를 둘렀으며 포도즙 짜는 틀을 위한 자리를 파내며 망대를 세웠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그가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니 그가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에서 난 것을 받으려 함이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잡고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더라. 그리고 다시금 그가 그들에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에게 돌들을 던져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수치스럽게 받은 그를 돌려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가 다른 이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죽였고 다른 많은 이들도 그리하였으니 일부는 때리고 일부는 죽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크게 받는 유일한 아들이 아직 있었기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고 그를 죽였으니 포도원 밖으로 그를 내던졌더라. 그러므로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줄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떠나서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 몇 사람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그분께 보내니 그분의 말들로 그분을 얽어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자 그들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실하시고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애물을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니다.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넉 장째요. 우리가 내야 하나이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한 입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벌써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상부 표기는 누구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때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분께 오니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니 어떤 남자가 형제가 죽어서 자기 뒤로 나의 아내를 남기되 자식을 남기지 않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씨를 남기지 않은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죽었는데 그 또한 어떤 씨도 남기지 않았으며 셋째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 일곱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를 남기지 않았고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녀는 그들 중 누구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는 그 일곱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면 그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살아나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일러 말씀하셨는지 모세의 책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라. 야 지금 넉장 여가 넉장 그분은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도다. 이에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듣다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는 그분께 여쭈기를 모든 명령들 중 첫째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명령들 중 첫째는 이거지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어서 둘째 명령은 바꾸어 말하면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자 서기관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옳소이다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물들과 희생 제물보다 더 크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한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뒤에 아무도 감히 그분께 어떤 질문도 여쭈지 못하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동안 그분께서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냐. 이는 다윗 스스로 성령에 의하여 이같이 말했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고 부르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자신의 자손이냐. 그러자 일반 백성이 그분의 말을 달갑게 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교리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사랑하며 장터들 안에서 인사들을 받는 것을 사랑하고 회당들 안에서 으뜸가는 자리들을 또 잔치들에서 가장 윗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넉 장 있고요. 5장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거칠애로 기도들을 길게 하느니라. 이들은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금고 맞은편에 앉으셨으며 백성이 어떻게 성전 금고 안으로 돈을 가져 던지는지 보셨더라. 그런즉 많은 부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던져 넣더라. 또한 어떤 가난한 가부 한 명이 왔는데 그녀가 이 마이트를 투입하였으니 그것은 곧 1파딩이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전 금고 안으로 돈을 던진 자들 모두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데서 그녀가 가진 전부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었기 때문이라. 제13장. 에헤이.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길, 스승님, 여기에 어떤 부류 돌들이 있으며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보소서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들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성전 맞은편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쭈었더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는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을 때면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 장소들에 지진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너희가 회당들 안에서 두들겨 맞을 것이며 그들을 대적하는 간증으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지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5장이죠. 넉 장, 5장.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이 먼저 공표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넘겨줄 때면 너희가 말한 것을 미리부터 전혀 걱정하지 말며 너희는 미리 생각해 놓지도 말라. 오히려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 이는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이라. 이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기리라. 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애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의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만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에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또한 없으리라. 그런즉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그가 저기에 있다 한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것이라.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날들에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헷갈려. 그리고 그때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땅의
끝 부분에서 하늘의 맨 끝 부분까지라. 6장째.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휴거죠, 휴거. 너희는 주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제14장.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런데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술수로 붙잡아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할지 모색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성향과 얻은 설화 석고암을 가지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 암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더라. 그러자 자기들 속으로 격분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처럼 향유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6장인가? 6장. 이는 그것이 300펜스 이상으로 팔렸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거슬러 불평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고 있으며 너희가 원할 때마다 친히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곁에 두고 있지는 못하느니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녀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기름을 붓고자 미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그러자 12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그들에게로 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가워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여 손쉽게 넘길지 모색하였더라. 이후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첫날이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비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너희는 물동이를 쥐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그리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저녁에 오시니라. 이에 그들이 앉아서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비탄에 잠기며 한 명씩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게 저인이니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가 말씀드리기를 그게 저인이니까 하였더라. 7장째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 중 한 명이니 곧 나와 함께 접시 안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하. 정녕 인자는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로 인하여 인자가 배반당하리라.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편이 그 사람에게 좋았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복을 주신 후에 그것을 찢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그분이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친히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 모두가 그것을 마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러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것을 새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들어가겠노라.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날 바로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씀드렸더라.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셨더라. 그러고는 심히 놀라고 몹시 힘겨워 하기 시작하셨더라. 여가 지금 7장인데요. 7장.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조금 앞으로 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리셨으며 가능하다면 그 시각이 자신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당신께 가능하나이다.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오시니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에 다시금 그분께서 떠나가시어 기도하셨으니 같은 말씀대로 구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되돌아오시어 그들이 다시금 잠든 것을 그분께서 발견하셨을 때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분께서 무엇이라 대답해야 그분께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세 번째 오시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그대로 자고 쉬라. 충분하도다. 그 시각이 왔노라. 보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 안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벌써 도착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아직 이야기하시는 중에 즉시 12명 중 하나인 유다가 오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한 징표를 주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를 잡은 다음에 안전하게 그를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오자마자 그가 즉각 그분께 가서 스승님 하고 말씀드리니라. 그리고는 그분께 입 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의 손을 대어 그분을 붙들었더라.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종 한 명을 쫓고 그의 길을 잘라 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자신의 알몸에 아마천을 두른 채 그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자 그가 그 아마천을 남겨두고 벌거벗은 채 그들에게서 도망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으니 모든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함께 결집하였더라. 지금 8장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그분을 따라갔으니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까지 따라갔더라. 그러고는 그가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라고 그분을 대적하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많은 이가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어떤 이들이 일어났으니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에 3일 안에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마저도 이처럼 서로 부합하지 않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다시금 제사장이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찬양 받으시는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증인들이 어찌 필요하리요? 너희가 신성 모독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하였더라. 그러면서 일부는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때리며 그분께 말하기를 애언해보라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종들이 그분을 그들의 손바닥으로 내리쳤더라. 또한 베드로가 관저 안 아래쪽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 하나가 오니라. 여기가 지금 8장인데요. 여기가 8장인데 두 번째. 두 번째요.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녹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 역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모르며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탉이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하녀 한 명이 다시금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 사람은 저들 중 하나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다시금 그것을 부인하였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내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니 내 말투가 거기에 부합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언급한 이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두 번째 수탉이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떠올렸으니 곧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것이라. 그러고는 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였을 때 그는 울었더라. 제15장.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수석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협의회를 열었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분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겼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다시금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하자 빌라도가 놀라워하였더라.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한 명의 죄수를 그들에게 불어주었으니 그들이 누구를 희망하든지 간에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바라바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자신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자들과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는 내란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 그러자 무리가 그게 소리치며 그가 이제껏 그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하였더라. 여기 두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거의 오늘 이제 세 번째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수석 제사장들이 그분을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였으니 그가 오히려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금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금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더욱 극심하게 소리를 지르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빌라도가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의향으로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었으면 그가 그분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군인들이 프라이토리움이라 불리는 회관 안으로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대 전체를 한데 집합시켰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께 자주색 의복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웠으니 그분께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며 경례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자신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그 자주색 의복을 벗겨내었고 그분 자신의 옷을 그분께 입혔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런데 곁을 지나가던 지방에서 온 사람 기레네인 시몬에게 그들이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으니 그는 알렉산더와 루푸스의 아버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장소로 데려갔으니 그것은 해고루 장소라 해석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은 그분의 의복들을 놓고 각인이 무엇을 취할지 제비들을 던져 그것들을 갈랐더라.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분의 제명을 담은 상부 표기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한 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두 명의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명은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이는 그분의 왼편에 못 박으니라.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설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3일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와 같이 수석 제사장들도 조롱하면서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는데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더라. 이윽고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지역 전체를 제9시까지 덮었더라. 그런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막 사박다니 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되느냐.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일부가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더라. 그리고 한 명은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시고 그것을 갈대에 매달아서 그분께 마시도록 주면서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엘리야가 그를 내리려고 올지 우리가 보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자 성전 이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그리고 그분 맞은편에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신 것과 숨을 거두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또한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겼던 자들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이제 저녁이 되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런즉 백부장을 그에게로 불러와서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백부장을 통해 그 일을 알았을 때 그가 요셉에게 그 시신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고운 아마포를 가져와서 그분을 내리고 그분을 아마포로 감싸고 바위에서 판에 얹은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으며 그 돌무덤의 무덤까지 돌을 굴려 놓았더라. 그러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세스 모친 마리아가 그분께서 안치되신 곳을 보았더라. 제10장 위에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으니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무덤의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 보내리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그것이 몹시 거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하얗고 긴 의복을 입고 우측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겁에 질렸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겁먹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도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분을 안치한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가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그러자 그들이 속히 나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놀라고 떨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셨을 때 그분께서 친히 7 마귀를 그녀에게서 쫓아버리신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더라. 그런즉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애곡하며 울고 있었을 때 그녀가 가서 그들에게 일러 주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2장 되겠습니다. 8까지 28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분께서는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그것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러 주었으나 저들 또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그 11명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질책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을 목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선포하였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장째요. 그다음 석 장째. 8. 성도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복음 제1장.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그들이 초기부터 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데오필루스 각하 당신께서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대 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아의 계통에 속한 사카라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들과 변명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계통의 순서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장직을 행하는 동안 제사 장직의 관례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향하는 일에 그의 제비가 뽑혔더라. 와, 이렇게 무지하게 힘드네. 그리고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향제단의 우측에 서 있더라. 이에 사카라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카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즐거움과 희락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크게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석장 8까지 읽으면 28까지.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광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여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하며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그러자 사카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 원수들이 완수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으리니 내가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은 그것을 시기에 성취되리라. 그런즉 백성이 사카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윽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현실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몸짓은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직무 날들이 다 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날들 이후에 그가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임신하였으며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의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종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를 입었기 때문이라. 네, 넉장 들어갑니다. 넉장. 넉장.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들이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임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시민이 잘 들어. 유시민이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길 주의 몸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리고 그 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구릉 지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서 유다의 한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런 다음에 사카라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나니 너의 태의 열매가 복되도다. 그런즉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이는 너의 문안하는 음성이
나의 두 귀에 울리자마자 그 아이가 나의 태 속에서 즐거움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또한 믿은 여자가 복되도다. 이는 주께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진 그 일들의 수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혼은 주를 드높이는도다.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게 기뻐하였도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정의 낮은 처지를 유하셨기에 그러므로 보라.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 자, 여기가 지금 넉장. 이는 막강하신 분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 버리셨도다.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리셨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크게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그런즉 마리아가 그분과 함께 약 3개월을 거하였다가 그의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때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하는 출산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그녀의 이웃들과 그녀의 사촌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녀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는지 들었으니 그들이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8일째 그들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비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카라라 불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반응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그는 요한이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을 하여 그 아버지가 어떻게 불렸으면 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더라. 그러자 그가 필기용판을 달라고 하여 기록하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으며 그가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거대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말들이 유대의 온 구릉 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그 일들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될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사카라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버지 사카라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5절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으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곧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의 얼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둠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 아이가 자라 영 안에서 강해졌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는 날까지 사막들 가운데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자 모두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하는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 5장.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에게 크나큰 즐거움에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리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있는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장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위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일어난 이 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을 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자 이 아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을 널리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 모두가 목자들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것들을 경이로워하였더라. 다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이윽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바대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더라. 이후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한 8일이 다 찼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불렸더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임신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녀의 정화의식의 날들이 다 찾아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더라.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태를 여는 모든 남성은 저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이름이 시므온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남자는 정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더라. 6장째 넘네. 또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그 양친이 아이를 위한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그때 그 아이를 자신의 두 발로 들어 올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이는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다. 그 구원은 당신께서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했고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노라.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노라. 진정 검이 너 자신의 혼들까지도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판누엘의 딸이며 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그녀는 약 14년을 가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 금식들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들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수행하자 그들은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도시인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그 명절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지금 6장인데요. 여기 6장. 여기 읽으면 6장.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에 아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다만 그들은 그분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길의 여정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그들이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명철과 답변들에 깜짝 놀랐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을 봤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셨으며 그들에게 복종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섰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더 호를 받으셨더라. 제3장. 이제 티레베우스 카이사르 통치 15년째가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그의 형제 빌립이 이투레아의 분봉왕이자 트라코니티스 구역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안나스와
가야파스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카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7장씩 들어갑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요 휘어진 곳들은 곧게 될 것이요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그리고 자기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도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자 백성이 그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두 벌의 우도시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 또한 침례를 받으려고 왔으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착취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기대 가운데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그 자신은 다른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게 선포하였더라. 여기 지금 7장.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리고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헬리는 마따스 아들이었고 마따스는 레이의 아들이었고 레이는 밀키의 아들이었고 밀키는 얀나의 아들이었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마타디아스의 아들이었고 마타디아스는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이었고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이었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었고 낫게는 마아스 아들이었고 마아스는 마타디아스의 아들이었고 마타디아스는 세메이의 아들이었고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었고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었고 요한나는 네사의 아들이었고 네사는 조로바벨의 아들이었고 조로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었고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었고 네리는 멜키의 아들이었고 멜키는 아띠의 아들이었고 아띠는 코삼의 아들이었고 코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었고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었고 엘은 요새의 아들이었고 요새는 엘리에젤의 아들이었고 엘리에젤은 요람의 아들이었고 요림의 아들이었고 요림은 맏다스의 아들이었고 맏다스는 레이의 아들이었고 레이는 시므온의 아들이었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었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요나의 아들이었고 요나는 엘리아킴의 아들이었고 엘리아킴은 말레아의 아들이었고 말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었고 메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었고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었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오벳은 보즈의 아들이었고 보즈는 살몬의 아들이었고 살몬은 나아손의 아들이었고 나아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었고 아미나답은 아람의 아들이었고 아람은 에스롬의 아들이었고 에스롬은 파레스의 아들이었고 파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었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이었고 테라는 나콜의 아들이었고 나콜은 사룩의 아들이었고 사룩은 라카우 아들이었고 라카우는 펠렉의 아들이었고 펠렉은 헤벨의 아들이었고 헤벨은 살라의 아들이었고 살라는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카이난은 아르팍사스의 아들이었고 아르팍사스는 셈의 아들이었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었고 라멕은 마두살라의 아들이었고 마두살라는 에녹의 아들이었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었고 야렛은 마렐르엘의 아들이었고 마렐르엘은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카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제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요르단에서 되돌아오셨고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어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날들이 끝나자 그분께서 그 뒤에 배고프셨더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기가 지금 마지막 8장째 해가지고 오늘 38에 24 24장 3번 정도 8장씩 해가지고 3번 정도 읽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빡세게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내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그러자 주변의 전 구역에 그분에 관한 명성이 두루 퍼져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낭독하기 위하여 서섰더라.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 안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며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하며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하며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무엇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행하라 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